에스겔서 6장 1절로 14절 좀 긴 본문을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망하는데 뭐 때문에 망하느냐?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강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이 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망하는가 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 어떻게 망했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또 새로운 민족이 일어나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인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오늘 이 이스라엘조차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든 이스라엘조차도 망하는데, 그들조차 왜 망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저 바벨로니아를 불러서 거대한 바벨로니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도망가는 자는 칼에 죽이고 성 안에 남아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자들은 기근으로 다 굶어 죽인다. 전쟁으로 죽이고 전염병으로 죽이고 기근으로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씨가 마르고 멸망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가 잘못되면 망하고, 군사력이 없으면 망하고, 무슨 세상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면 망하는 줄로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는 그 원인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섬기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우상과 미신과 사람과 다른 것들을 섬기다가 다 하나님에게서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터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있는 미신과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에스겔서에서 보면 6장 전체에서 가장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 그 반복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의 산당, 너희의 분향소, 너희의 우상, 너희의 제단,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분향, 하나님의 예배, 여기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너희가 원하는, 너희 욕심이 원하는, 너희 뜻이 원하는, 너희 생각이 원하는 걸 쫓아서 가다가 망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교인들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신자들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안식일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 안식일마다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손 안에 다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칼에 다 죽였습니다. 도망갔던 자들은 다 굶주려 기근에 죽였습니다. 그 성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버텼던 자들은 다 전염병으로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죽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너희를 위한, 너희의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의 우상으로 생각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우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다가 그것도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냐? 더 달라는데 하나님이 더 안 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몰래 산당을 지어놨어요. 산속에 가서 큰 나무 밑에다가 몰래 산당을 지어놓고 몰래 가서 비는 거죠. 모 교회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몰래 용하다고 하는 그 시기한데 가가지고 자기 신분을 속이고 용하다고 하는 데 가가지고 뭘 좀 보여달라,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 용한 무시기가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왔습니까? 깜짝 놀라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큰 분, 높은 분을 섬기는 분이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시기 소리인지를 몰라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니 그 시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여기 왜 왔냐? 하나님 누군지 제대로 모르니까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면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매달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해서 산당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분향소를 따로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해서 무슨 제사를 드리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답답한 심령에 더 세상 욕심을 채우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몰래 우상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그 꼴을 보시고는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다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너희들을 심판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 줄을 알게 하겠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려고 그 심판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면서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알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6장 7절을 보시기, 우리가 읽었던 6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어떻게 해서 알려주냐? 심판과 저주와 질병과 기근과 죽음을 통해서 다 회파되게 만들므로써, 그 고통을 받게 함으로써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겠다. 좋은 거 줄 때에는 또 잘 몰라요.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줬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부터 지켜서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내쫓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 깨닫지를 못하니, 눈이 열리지를 못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고요하게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은 저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했냐?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권이 군인들이 지켜서 이런 아름답고 평안하고 조용한 나라로 이렇게 만들고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태양빛이 늦가을에 태양빛이 비추게 하고 온 자연 만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윤 대통령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젊은 군인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아직도 우리에게, 이 민족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면서 자꾸 세상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그 종살이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여러분, 눈만 뜨면 할아버지 때부터 끌려가서 애굽,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돌을 깎으면서 길을 닦는 일을 이 히브리 민족들을 시켰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끌려가서 계속 일생을 그거 하다가 죽고, 아버지도 끌려가서 그거 하다가 죽고, 나라에서 배급은 줬어요. 배급. 그러나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그 애굽의 손에서 자유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놀래지도 않는 여러분, 광야에 며칠 동안 여러분이 그곳에 나가서 살 수 있겠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한 가정도 아니고 그 한 민족이 아무것도 없는 그 뜨거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7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자기 땅들을 지키고 있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몰아내시고 그 백성을 그곳에서 살게 해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최근에 들은 뉴스인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업인데 그곳에서 그 지도자가 7조 원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여튼 뭐 몇천조인가 뭐 그거를 기부한대요. 나라에다가 기부. 참 대단한.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기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돈 모아서 그것 가지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사회에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십시오. 그걸 비전으로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살게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냐? 종살이 하던 것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신 것도 뭐하고요? 잊어버리고 어제같이 오늘도 이렇게 고요한 아침을 이 대한민국에서 맞이하게 한 것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고요한 아침을 맞이하고 편안함을 맞이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외침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초토화, 전쟁으로 초토화돼서 거지가 바글바글 하던 나라가 이 민족 아닙니까? 그게 우리 어르신들 세대예요. 그게 엊그제 일이라 그 말입니다. 민족성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민족이 뭐가 그렇게 뛰어납니까?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똑같은 민족이도 저 위에 사람들 보세요. 구걸하고 도둑질하고 맨날 세상 구걸하고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민족성이 뛰어난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민족성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매달려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 이 보호의 우산을 거두는 그 순간 이스라엘에게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칼로 그 민족을 다 죽이고 기근이 그곳에 덮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하고 전염병이 돌아서 다 그 병에 쓰러져 죽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보호의 날개의 손을 거두는 그 순간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리죠. 민족성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었던 것을 그들이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 민족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6.25가 언제 있었습니까? 저희 때 고등학교 때 교련복이라고 하는 거 입고 나무 총 메고 6.25 때 어찌 이질이야 하면서 주먹밥 싸가지고 그거를 하면서 행군하면서 어찌 그날을 잊으리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날을 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민족이 보호의 날개 속에서 이렇게 평안함을 잊어버리는 그날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잊어버리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거기 6장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10절 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야, 여러분 그때는 정말 늦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야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불러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야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는데 그때는 고통이 시작이 됐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도 아니요 국가 위정자들도 아닙니다. 교회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도록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정자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르게 일하도록 기도하는 사명은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저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데 이 나라를 잘 지키도록 기도하는 사명은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교회마저 잠을 자고 교회마저 사명을 잊고 교회마저 세상 욕심에 빠져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덮고 계시던 보호의 손을 거두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가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여러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덮치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로윈 데이가 언제부터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그 젊은이들이 할로윈 데이 어른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무슨 할머니 데이도 아니고 할로윈이 뭔지 모르는 그런 미신 귀신들의 축제의 현장에서 젊은이들이 그곳에 가서 압사당해 죽는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언제부터 이 땅이 그렇게 미신 축제들이 그렇게 대단했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이 땅의 동성 연애자들이 판을 치고 이 땅에 이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실 때, 이 민족을 지키고 계실 때
이 민족을 지금 보호의 날개를 펴고 계실 때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간밤에도 저 동해 앞바다에 뭐가 빵빵 터져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저 속초 앞바다에 뭐가 쾅쾅 떨어져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니까 이스라엘의 큰 고통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가 나인 줄을 알리라. 그 말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여전히 나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다가 한 중간쯤 되셔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조용하게 앉히켜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내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주간 내내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도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시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너는 내가 누구라고 섬기느냐? 그렇게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막 한 주간 내내 아주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저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는데 그 배를 타고 갈 때만 해도 아주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면서 바다 물결이 치면서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이 어부들의 출신이었던, 어렸을 때부터 어부로 잔뼈가 굳었던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안드레, 요한, 다 이 사람들 어부 출신인데 이 정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았다고 했는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금방 뒤집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이 그런 풍랑 속에서도 백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사납게 부는 바람과 풍랑을 향하여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말씀이 떨어지는과 동시에 갑자기 바람이 싹 자면서 풍랑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냐?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쫓아다니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믿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인생이, 말할 수 없는 인생이 바뀌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서, 가슴으로 아는 체험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고 그분의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세상을 살 때에 그분에게 붙들리고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살이 속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염려나 어떤 근심도 다 감당하고 이기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천하의 손흥민이라도 안면 골절이 일어나가지고 마스크 쓰고 나타났는데, 천하의 손흥민 선수라도 운동 훈련량이 없으면 경기에 뛸 수가 없어요. 훈련량이 없으면 뛸 수가 없어요. 그나마 빨리 회복돼서 뛰어서 다행이죠.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치료 때문에 제대로 운동량이 좀 부족한 게 첫 경기에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때는 좀 더 나아질 것 같아. 아나운서 중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천하의 타고난 운동선수는 없어요. 그는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만이 그곳 운동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운동하지 못하고 훈련하지 못하고 운동장에서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약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에서 성경을 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훈련은 거짓말하지 않듯이 여러분의 손에서 성경이 놓여지는 순간, 여러분의 무릎이,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붙드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일이 어떻게 바쁜 일이 있어도 성경을 붙들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하의 손흥민이라도 운동장 바깥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운동장에서 헛발짓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잘 때입니까?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시기가 그런 시기입니다. 가문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깨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영의 사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